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에서 47장까지 읽고 시편 95편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까지가 이 역사적 에피소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 46장부터 딱 선언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표제가 있는 거죠. 46장은 애굽, 그리고 47장은 블레셋. 이렇게 오늘은 애굽과 블레셋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은요, 앞에 이제 40장에서부터 39장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나온 이후에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해서 멸망 직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그달랴라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 선한 사람이었지만 조금 나이브하게 대처하다가 죽은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원래 유다의 왕족인데 그달랴를 암살하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린 나쁜 놈, 그리고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그달랴를 위해서 이스마엘의 음모를 고발했지만 결국 그달랴가 들어주지 않자 이스마엘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 구해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간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43장까지 나왔어요. 이제 44장은 일종의 그 후일담, 애굽으로 간 후일담 같은 개념으로 시간은 조금 지났어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43장까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다바네스로 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 다바네스에 정착해서 흩어져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게 이제 당시에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도시들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집트에 정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적이 이집트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다바네스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잘 살았으면은 좋은 예언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따로 경고의 예언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애굽에 가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이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 분향하기를 그쳤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왔네. 아, 문제는 그거였네.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하지 않은 게 문제였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멸망 직전까지도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한테 계속 제사 드렸는데 망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그 우상 숭배하던 걸 멈췄나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 이게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벨론의 이시타르 여신이에요. 실제 바벨론의 이시타르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시타르 여인하고 똑같은 위치가, 말하자면 바벨론 본토에서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같은 위치를 가진 게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롯이라고 해요. 아스타롯. 그리고 이 아스타롯하고 똑같은 위치가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여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세라 여신과 바벨론의 이시타르 여신이 합쳐지면서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것 같아요. 이거는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우상들에게 뭐 유행하는, 그 시대별로 유행하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별로. 바알도 항상 바알이 제일 유명했던 게 아니에요. 보면은 시대별로 유명한 우상 숭배들이 있어요. 유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우상에게 우상 숭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거 유행 지나가면서부터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가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늘의 여왕에게 여인들이 쿠키를 구워가지고 바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때부터 망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 진짜였네. 이거 보니까 이들의 생각은요,
아주 이 고착화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신을 정해서 그 신에게 재물을 잘 바치면,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에게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예배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신이 내게 좋은 것을 준다. 하나님을 열심히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계속 바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망했잖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야 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요, 이 생각이 구약 시대에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지금 우리도 이거 정말 내 안을 잘 관조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막 여러분이 심지어 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신에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 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 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좋은 일을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누구를 믿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다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들이 결국은 이런 짓을 이집트에 가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니네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할 거다.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은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이때의 파라오가 호브라인데, 호브라도 결국은 죽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호브라 입장에서는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이 막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또 자기들이 데려온 바벨론의 이시타르도 섬기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예레미야의 예언에 우리가 망한다 이러면 호브라 입장에서는 웬 난데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금 있다가 바로 이방에 대한 예언 중에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 망할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행했다면 애굽도 덕분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 덕분에 그 세상이 원래 망할 만하게 살고 있었더라도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에 동화돼서, 지금 이 44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동화돼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신들에게까지 분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동화돼서 살면 그 사회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들은, 우리의 교회들은 과연 그 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친구들 가운데에서 과연 이 삶을,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망할 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면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것 같아요. 45장에서는요 갑자기 여호야김 넷째 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36장에서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이 나왔었어요. 이때 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룩에게 기록해라, 바룩이 기록하게 해라 한 다음에, 그런데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다 이렇게 불태워버렸고 두 번째로 다시 기록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야김 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36장 이후로는 시드기야 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때로 넘어가서 3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40장에서부터 쭉 애굽으로 가는 사건 44장까지가 갔어요. 그렇게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의 사건을 기록했다가 쭉 시간이 흘렀는데, 이 역사적 에피소드 모음집의 마지막에 다시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36장의 시점으로. 왜 이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모음집에? 자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을 바룩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이 모음집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바룩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야 나는 망하게 됐다. 바룩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마음 누구보다 예레미야가 잘 알아요. 예레미야도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 불러서 예언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나는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바룩도 그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여기서 큰 일, 가도올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거는요. 위대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위대한 것, 너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는 길. 바룩이라는 사람, 네리아의 아들 바룩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도 귀족 가문인 것 같아요. 표현 방식들을 보면. 그리고 귀족 가문이니까 사실 글을 잘 쓸 수가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 글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젊은 나이에 어쩌면 청운의 꿈을 품고 나도 언젠간 한번 큰일 해보리라. 나도 언젠간 유명해지고 나도 언젠간 영광스러운 일을 해보리라. 물론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막 이 나라가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나도 잘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도 잘 되고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들. 아마 바룩도 그런 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지 말아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에게 네 생명 주는 것, 우리는 나에게 내 생명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생명이 있는 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룩은 이게 너무 와닿았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툭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레미야 계속 막 구덩이에 갇히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편에 설 때 바룩은 여러분 왜 교실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 편에 설 때의 그걸 왕따 당하는 학생을 돕는 학생의 마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의 마음. 이거는요 내 생명이 지금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너에게 네 생명을 나 하나님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남들이 네 거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거 도루 뺏어가지고 너한테 주고 남들이 네 거 뺏어가려고 하면 도루 뺏어서 노량물 주듯이 너에게 내가 계속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일, 영광스러운 일, 위대한 일 찾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일은 없어 바루가. 이제 너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도 서고 이 백성도 잘 되는 길은 이제 없어. 이 백성은 멸망할 것이고 너도 멸망하는 백성들 편에서 같이 멸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바로 서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될지 둘 중에 하나야. 모두 다 좋게 가는 길은 이제는 없어 바루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편에 서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바룩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룩이 여호야김 왕 다섯째 해까지 우리는 36장에서 봤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고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바룩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묵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6, 47장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관한 것인데요. 애굽 망한다는 이야기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호야김 넷째. 왜 여호야김 넷째에 계속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해 BC 605년에 여호야김 첫해 609년에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전쟁이 교착 상태이다가 여호야김 넷째 해 BC 604년 어떻게 얘는 갈그미스 전투하고 이 임기가 똑같습니까? 왜냐?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할 때에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를 애굽이 패위시키고 그 해에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웠기 때문에 갈그미스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여호야김 첫째 해고요. 넷째 해에 바로 BC 605년 애굽이 결국은 집니다.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해에 바로 느고의 군대 네코 2세라는 파라오가 이때에 바벨론과 싸웠던 거예요. 그들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망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뭐 애굽에 대한 예언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언이 왜 있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이 예언이 왜 있는 것인가. 이 예언은요 이방인들이 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왜 애굽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읽겠어요? 뭐 소수가 읽을 수는 있어도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죠. 저희가 이사야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에스겔 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방에 대한 예언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대한 예언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맨 마지막은 결국 내가 그들을 이렇게 할 거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4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 원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